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오직 라헬만이 그의 구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이 라헬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하란에 와 있는 야곱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수고한 끝에 라헬과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쁨은 잠시.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야곱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라헬을 완전히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더 야곱은 봉사를 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라헬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라반의 집에서의 수고를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됐지만, 그러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오직 라헬이었죠. 그래서 레아는 상대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아의 삶을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레아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딸이었습니다.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레아를 미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행한 여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레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들을 많이 낳게 하십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보다, 아들을 보았다, 이런 뜻인데요. 레아가 르우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는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뜻은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묵다라는 말인데,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남편과 내가 연합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낳기까지 계속해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죠.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죠. 참 좋은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법한 이름인데,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질 않죠. 다니엘이나 사무엘, 요한 이름들은 많은데 다 이게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아들을 낳고 레아는 당분간 아들을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라헬이 남편의 사랑받고 얼굴 이쁘고 그럼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언니가 자기가 낳지 못하는 아이들 자꾸 낳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들볶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미녀 특유의 까칠함이 엿보이는 대사인데요. 야곱은 황당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야곱에게 탓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다루셔서 아기를 낳게 못하게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그 라헬에게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고민하다가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하면, 내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해서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삼으면 되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내 시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정 그렇다면 내가 한번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이 라헬의 시녀인 빌하와 동침을 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다툼, 씨름 이런 뜻인데, 라헬은 지금 이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자기 언니와 경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라헬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헬이 짓고 있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사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레아는 그 낳는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죠. 둘 다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레아가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고유 명사로 하나님을 부르는 반면에, 라헬은 주로 엘로힘이라고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엘로힘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도 쓰이지만, 그보다는 절대자, 신, 이제 이런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의 이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레아는 그 야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영향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반면에 라헬은 그 야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 하란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이 라헬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인 드라빔을 감춰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두 자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교적 신실했던 레아도 라헬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게 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레아도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동침을 시키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이번에도 나는 별로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한번 이러면서 이 레아의 시녀인 실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라는 또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갓과 아셀은 복 그리고 또 기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두 자매의 경쟁을 계속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 하란에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쓰기에도 좀 민망한 일이죠. 상당히 이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때로는 비열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속적인 일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란에서 태어난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서 얻게 되는 막내 아들 베냐민 그 12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네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민족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사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이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와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복보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던 그런 시대에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3명의 자녀를 두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영광을 또한 이 가정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조상들은 사실상 그 후사들을 하나씩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그가 낳은 12명의 그 아들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되는 이 은혜를 지금 이 야곱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뜻을 이뤄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당연한 야곱의 고백이겠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야곱의 말년에 야곱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는 지금 하란에서 보내고 있는 이 20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은 왜 이런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도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 고단한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결혼한 이후에 무엇 하나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름들까지 다 그 아내들이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철저히 이용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삼촌 라반이 그 야곱을 이용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두 아내가 경쟁적으로 지금 야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이 야곱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이기려는 그런 경쟁심에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야곱과 동침하거나 자기의 시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경쟁의 와중에 지금 야곱은 휘말려서 철저히 지금 두 여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도무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지금 이용당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주변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사실은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가 결혼한 여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죠. 근데 이 충격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도 야곱이 했던 그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 넘긴 일이라든지 아버지에게 에서인처럼 들어가서 속인 일,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에 대한 보응을 톡톡히 치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지금까지 그 자신이 경쟁적으로 살아왔고 남을 이용해 먹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똑같은 사람들, 어쩌면 더한 사람들을 그의 곁에 두셔서 그가 행한 모든 악행들에 대한 보응을 지금 톡톡히 치르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은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야곱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고집 때문에 그는 지금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 주일이 되며 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항상 기대로 부풀어오고 이 주일 모임이 끝나면 또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자라는 사실이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늘 기쁘시죠? 아멘.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어린 아이까지 합쳐서 8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불만을 품을 수 있겠죠. 다른 교회가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장례를 생각을 했을 때 주일학 회생들이 너무 없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올해 예배 드리는 출석 목표를 150명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당 한 명만 전도를 해오면 150명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때마다 전도를 여러분들한테 독려를 하는 거죠. 근데 150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용할 공간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작정헌금을 하면 어쨌든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한 주는 전도 설교, 한 주는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문화교실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교회에서 십자수 가르쳐줍니다. 영어 가르쳐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다 가르쳐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와서 다 무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셀 체제로 전환을 했더니 그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교회에 다 이제 셀들을 나누고 셀 리더들을 세우고 평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평일날 셀 모임을 하라고 또 여러분들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뭘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걸 적절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면 저는 그것을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것이 싫은 사람들, 그런 교회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은 조용하게 반항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실 겁니다. 또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쨌든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교회의 방침에 또 잘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침에 잘 따르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탈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교회는 피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교회 건축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른 교회의 비교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닥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추구하게 된다면 교회는 결국에는 목표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지향적인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내 전쟁을 치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여길 때는 언제냐 하면 한순간입니다. 적을 이겼을 때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당장 만족을 느끼게 되겠지만 곧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고 또라는 목적을 세우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신자가 누리는 복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참하게 되면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이기적인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타적인 성품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80명에서 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안에서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그리고 허무함, 함열, 탈진 이런 것들이 대신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은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물론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목표가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로 제시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만족스럽고 항상 행복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아니라고 하시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렸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큰 집을 구하는 건 아니죠. 가정의 존재 목적은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 잠자고 밥 먹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을 가지고 그 지나가는 과정으로만 학창시절을 여긴다고 한다면 학창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또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또 직장에 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직업을 갖는 목적이 다만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루의 삶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은 월급 받는 날 그리고 그 월급이 통장에 오랫동안 안 있잖아요. 또 다 나가지 않습니까? 통장에 잠깐 그 월급이 머무르게 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승진하게 되는 날 이렇게 지극히 제한적인 날밖에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학교에 나가고 또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 사이에 도무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우리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이 막장 드라마 소재로 쓰기에도 민망할 이런 비열한 일, 이런 세속적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후손으로 부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해서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를 해도 어떤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흘리는 모든 수고의 땀방울을 통하여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떻게든 수업에 들어가야 졸업을 하니까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소설책만 주구장창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때 읽었던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연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소원을 이루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 악한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 상대나 아니면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땅은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빼앗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복된 나라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든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런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신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지 않으며 결코 만족스럽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때가 아니라 그 어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과 그리고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